금일 금정 화음회가 하이보리 대도량일이요 야구 반개 진실이 하면 부대미르 하생시하리라. 오늘 금정산 범어사의 화엄법회가 어찌 부처님께서 성도하셔서 사자우를 처음으로 토하셨던 마갈타의 보리도량 법회와 다르겠는가? 만약 반구절이라도 오늘 진실한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굳이 미륵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성불의 인연을 심을 수 있다네. 오늘 화엄법회를 엽니다. 편안들 하셨습니까? 네. 안 편하지요?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근 2년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직도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가 위축돼서 삶의 근간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듯이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올립니다. 춘첩자 가운데 자모전성 불한빈이요 군신약재 광하병인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춘날 붙이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춘첩자입니다. 자모전, 모전과 자전을 얘기합니다. 즉 사업을 할 때 기본으로 갖춰진 돈이 모전입니다. 종잣돈. 자전은 그 다음에 보조로 들어가는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 자모돈이 자전과 모전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으니 금년에는 무슨 춥고 배고플 일이 있겠는가. 군신약재 광하병, 군약과 신약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 여기서 군약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주된 약을 임금약, 군약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신약은 그 주된 약을 보조로 해서 약효를 잘 돌게 하는 약을 신하약, 신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군약과 신약이 다 갖춰져 있으니 금년에는 그 어떤 병도 침범하지 못한다. 침범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삶이 뭡니까? 경제, 그 다음에 건강이지요.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 춘첩자대로 돈도 걱정도 없고 건강도 잘 금년에는 유지하셔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한 해가 되시라고 먼저 축원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법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뜻깊은 오늘 법석입니다. 제가 범어사 스님입니다. 살기는 가평에서 살지만, 그래서 제가 74년에 범어사 여기서 스님이 됐어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올해 48년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48년 됐으면 대충 나이가 나오죠. 근데 오늘 범어사 법회를 제가 처음 해봅니다. 물론 뭐 통도사 화엄살림 법회나 뭐 송광사 금강살림 법회나 몇 년씩 다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유독 본사 법회만은 오늘 처음입니다. 굉장히 뜻깊죠. 그리고 마치 영원한 고향이 범어사고 제가 돌아올 곳도 범어사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법회를 처음 하게 됐어요. 아마 출가 본사라는 그런 이유로 주의스님께서 법회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코로나 전에 법회가 잡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못 왔어요. 그래서 이제 풀리는가 했더니 또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특히 범어사야말로 의상스님께서 화엄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찰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화엄살림이 범어사의 가장 칭합한 법회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잘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달린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화엄경은 39품 7처 9회 7곳에서 9회에 걸쳐서 설해진 경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대목은 그 가운데 보광명전에서 설하신 7회 법회의 11품 가운데 10정품입니다. 무슨 품이라고요? 네, 10정품이요. 그래서 화엄경은 보살행을 차례로 닦아서 성불에 이르는 52단계의 점차를 설한 경입니다. 십신, 십조,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52위인데요. 이 십정품은 등각의 계위에 해당이 됩니다. 등각. 이 등각을 무구지다 그랬어요. 즉 무구지에 도달한 수행자를 등각대사다 또는 등각보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등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문, 연각, 보살의 모든 수행 계위에서 최후의 단계인 구경각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등은 한결같다, 평등하다, 동등하다. 즉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등하거나 동일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등각이라고 한다. 또 등각은 비슷한 깨달음이다. 비슷한 깨달음, 거의 같은 깨달음, 최후의 단계인 부처님의 깨달음, 즉 구경각과 비슷한, 즉 직전의 단계죠. 직전의 단계. 그래서 구경각, 묘각, 즉 부처님과는 딱 1등급의 차이가 납니다. 1등급의 차이가 지혜와 공덕이 원만한 부처님의 지혜나 깨달음과 비슷하다 또는 거의 같다. 그래서 등각이라고 합니다. 등각. 이 십정품은 보안보살이 부처님께 삼매에 대해서 묻습니다. 부처님은 보현보살에게 보안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라 그래요. 부탁을 해요. 그래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서 10가지 삼매에 대해서 설하십니다. 즉 법을 설하는 청하는 청법주, 청법주는 보안보살이겠죠. 법을 설하는 설법주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했기 때문에 부처님을 대신한 보현보살이십니다. 이 십정품은 삼매, 즉 선정에 대한 법문입니다. 삼매는 사마디라 그러지요. 사마디, 정, 등지, 정수,
정렬. 마음을 한 곳에 딱 모아서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망념에서, 즉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이죠. 정.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십지품 다음에 십정품이 있을까? 혹시 의문을 안 해보셨나요? 십지를 설하신 다음에 십정품을 설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정을 닦으면 부처님이 될 수 있지만 선정을 닦지 않고서는 부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리심을 일으켜서 바른 믿음이 생기고 이것이 십신입니다. 그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십주입니다. 믿음대로 널리 실천하는 것이 십행입니다. 그것을 널리 회양하는 것이 십회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견고한 몸, 바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십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십신, 십조, 십회양, 십행, 십회양, 십지가 쓰러지게 되는지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정수행인 정, 즉 삼매를 닦아야 한다. 이것이 십정입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네.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아까처럼요. 네. 그래서 십정품에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제보살마살, 그러니까 모든 보살마살이 이 삼매를 설한 까닭으로 과거 보살로 하여금 이미 벗어나게 하였으며 무엇을? 고통을, 윤회를 현재의 보살로 하여금 지금 벗어나게 하며 미래의 보살로 하여금 당내에 벗어나게 하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즉 삼매를 닦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보살이 고통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만약에 모든 보살이 이 삼매를 좋아하고 존중해서 닦아 익히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곧 성취하리니 무엇을 성취하느냐? 지혜와 부처님의 몸을 성취한다. 이와 같은 사람을 부처라고 이름하며 열이라고 이름하나니라. 이 말씀은 오직 선정을 닦아야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정 안 닦으면 결코 지혜의도 부처님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내서도 어떻게 나옵니까? 선정 다음에 지혜가 나오죠. 괜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선정 다음에 지혜가 나오죠. 팔정도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정념 다음에 정정이 나옵니다. 그러죠? 여기서 육바람이 뭐야? 팔정도야 뭐라 그러면은 그건 촌사람입니다. 네, 촌사람. 모두가 다 선정이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가귀감에 정수징청하야사 해월방인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선정의 물이 흔들리지 않고 맑아야만이 비로소 지혜의 달이 나타난다. 징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자 다 맑을 징, 맑을 청입니다. 근데 달라요. 징은요, 똑같은 맑을 징, 맑을 청이어도 흔들림이 없는 게 징이에요. 청은 혼탁하지 않는 것이 청이에요. 여러분들 다슬기 잡아보셨어요? 어려서? 이렇게 채 같은 데다가 거울을 이렇게 붙여서 물에 딱 대지요. 그럼 물이 울렁울렁하지
안 해야 안이 보이잖아요. 그 역할을 해요. 결국 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물이 혼탁하지 않고 깨끗해야 다슬기가 쫙 보입니다. 그러죠? 안 그래요? 이게 징청이에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멈춰야 보인다 그러죠. 뭐 멈춰야 보이는 것들, 뭐 이런 말도 있죠. 지관이에요. 지관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지는 그침입니다. 그 상태에서 보는 거죠. 이 그침이 뭡니까? 정이에요. 또는 정의 쌍수 그러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갈 때 보면은 자세하게 안 보여요. 운전을 딱 멈춰야 자세하게 보이죠. 이게 징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돼야 제대로 보여요. 이게 청이에요. 그 징청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면 많이 설명합니다. 외적으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징이다. 내적으로 마음이 마른 것이 청이다. 그래서 정수징청하야사 해월방연이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 안과 밖으로 흔들리지 않고 일체 번뇌와 더러움과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바로 정, 삼매입니다. 그 삼매는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언제든지 삼매에 드시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럽니다. 항상 삼매에 드셔 계셔요. 법석에서 법문을 하실 때도 삼매, 보시건 들으시건 뭘 행위하시든 모든 것이 삼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허둥지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보고 듣는 것이 다 제대로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정이 없으니까. 제가 이걸 영어로 설명을 하면요, 지혜가 삼매입니다. wisdom, 지혜는 to think, 보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는 것이냐? as they are,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존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남편을 보거나 자식을 보거나 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보여요. 분별, 집착, 어줍지 않은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못 봐요. 근데 지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서 그걸로 제대로 안 보여요. 굴절되죠. 또는 오해를 해요. 보태서 보고 빼서 보고 억지로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니죠. 우리는. 그럼 뭐로 봅니까? 번뇌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정품은 이 선정을 성취해서 보살이 얻고 갖추어야 할 마음과 마음씀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삼매를 통해서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위덕을 갖추는 것이죠. 자, 보살은 이 삼매에 들거나 나올 때 10가지 불가사의 관정법을 순간에 얻는다 그랬어요. 하등위십, 어떤 것이 10가지가 되느냐? 말하는 것이 뜻에 어긋나지 않고, 이런들 교재에 있어요? 있어요? 설법이 다함이 없고, 하는 말마다 잘못이 없고, 좋은 말이 끊어지지 않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말이 반드시 정성스럽고 진실하고, 중생들의 의지하는 바가 되고, 삼계의 중생을 구제해서 해탈시키고, 선근이 가장 수승하고 묘법으로 중생들을 잘 조복하고 제어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삼매를 지닌 사람의 위실력이에요. 이 10가지는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 삼매를 통해서 부처님과 다름없는 교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실력, 가지가지 소위 말하면 재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볼 때 국토를 분별하지 않고 중생을 분별하지 않고 부처님까지도 분별하지 않고 법을 분별하지 않고 몸에 집착하지도 않고 몸으로 짓는 업에 집착하지도 않고 마음에 집착하지도 않고 뜻에 집착하지도 않느니라. 바른 지혜를 얻으면 즉 삼매 속에서는 이와 같이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는 몸과 마음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요즘 말로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보살행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살행의 끝판왕이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재밌게 해드릴까? 그리고 이거 이런 말을 해도 될까? 근데 와서 물어보니까 또 저걸 찍고 있네요. 그럼 말을 또 함부로 못해요. 참 단점은 단점이에요. 저게 좀 재밌게 더 해주고 싶은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참 단점이에요. 즉 십정의 경계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든 걸림이 없는 자유자재한 경계에 이르게 된다. 금강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응무소주 행어보시 그래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예요? 부주어상 뭐 색성향 미촉법 그런 구절 나오죠. 이 부분이 14분이에요. 금강경. 주제가 뭐냐? 묘행무주분 그랬어요. 금강경 공부 다 하셨죠? 대답한 사람만 한 거예요. 묘행무주분 그랬어요. 묘행은 어디에도 머물거나 걸림이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묘행무주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천행은 그 가장 아름다운 실천행을 묘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묘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묘예요. 그 묘행은 뭐냐? 무주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집착이 없어야 되고 머무름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금강경의 어떤 관통하는 내용이 무아가 있죠. 무상이 있습니다. 무주가 있어요. 좋은 말은 다 해놨어요. 무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무의입니다. 무의. 뭐라고요? 하는 바가 없이 한다. 무위죠. 한다는 생각이 없이 한다. 도운다는 생각이 없이 한다. 이게 무의거든요. 무아, 무상, 무주, 무착, 무의의 행이 뭐냐? 묘행이다. 확실하죠? 그게 묘행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14분 묘행 무주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십정품은 성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정에 대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참다운 선정은 지혜를 성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청정하고 위덕이 넘치는 법신을 증득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거 하면 뭐합니까? 뭐 하려고 해요? 지져오려고? 아닙니다. 남 좋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중생입니다. 남 좋으려고 한다는 말이 중생입니다. 수행의 끝은 중생으로 회양이 된다. 그래서 중생을 떠난 사람은 이미 보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나니라 그랬어요. 대승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인간의 모습을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보살. 보살은 지혜와 원력으로 자신을 정화하면서 동시에 세계를 정화한다. 보살은 세상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의 마음을 내며 즐겁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 보살은 이 세간을 크게 장엄할 뜻을 내며 크나큰 진리의 수레를 탐으로 이름을 마하사트바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살마살 그러죠? 이 이유로 보살마살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하사트바라고 한다. 보살은 괴롭고 힘든 현실 세계를 피해서 세간 밖으로 도피하지 않고 고통과 한숨과 소외의 역사를 기쁨과 깨달음의 세계로 장엄해 간다. 이러한 보살의 창조적인 실천행을 여러 경론에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얼른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빠라밀다라고 한다. 똑 떨어지잖아요. 바라밀다가 뭐예요?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참다운 지혜와 용기를 내서 극복해 나가는 보살의 실천행을 빠라밀다라고 합니다. 맨날 반야심령 마반야 바라밀다 하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빠라밀다예요. 바라밀다. 도피한 바라밀다예요. 이 바라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이라 그랬죠. 일으킨다는 마음 없이 일으킨다. 그래서 선정은 머문다는 마음 없이 머무는 것이 참다운 선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어사 중흥조셨던 동자 산자 동산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살의 신심은 퍼올리고 퍼올려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샘물과 같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스님 법문에. 그런데 법문은 늘 한때의 신심이나 한때의 정진으로 그치고 맙니다. 저는 정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진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정진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계속하기 어려운 것이 정진입니다. 저도 그래요. 50년이 다 돼가지만은 그 속에서 놀고 있어요. 멈추지 않는 것이 정진이다. 계속하기 어려운 것이 정진이다는 거죠. 주위에 관서유감이라는 글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판모방당 일감계하니 천광운영 공배외로다 문거나득 청여인가 미원두 할수레니라. 자, 조그마한 네모 연못에 하나의 거울이 열렸어요. 여기서 방당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진 자그마한 연못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사극을 보시면 궁전에 연못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지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방소정이라고 합니다. 방소정.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돌이 쌓여 있다거나 나무가 이렇게 돼 있죠. 둥그렇게 안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소정은 안이 훤히 비쳐 보이는 그런 연못, 맑은 샘. 그래서 방소정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방당이라 그랬죠. 자그마한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일감계 하나의 거울이 생겼더라. 연못인데. 그래서 천광 운영 공배회다 그랬어요. 그 연못물이 깨끗하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슬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말입니다. 그 말.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그 안에 잘
여유롭게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문거 그대에게 묻노니 나득 청여인가 어쩌면 이렇게 맑을 수가 있는가. 위유원두활술에 그 연못 위에 샘이 있어서 끊임없이 맑은 물이 계속 흐르고 흘러 들어와서 연못에 들어오기 때문이라네. 샘물이 안 들어오면 연못이 어떻게 돼요? 혼탁해지겠죠. 그러면 구름도 안 보이겠죠. 하늘도 안 비치겠지요. 그것입니다. 내 마음에도 계속해서 좋은 생각, 정진의 어떤 원력, 맑은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와야 할 시기입니다. 새해가 맑았는데 작년에 어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새해에는 어떤 새로운 원력, 희망의 원력, 맑은 생각이 들어와야 됩니다. 한국 불교, 부산 불교를 정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활수는 맑은 물이 활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물, 생명의 물이 활수입니다. 그건 뭐예요? 지혜죠. 원력이지요. 정진이지요. 그 활수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화엄법회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입니다. 다음 달 초하루법회에는 들어올 데가 없어야 됩니다.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가 있죠. 제발 한 사람만 붙들고 오세요. 저는 괜찮아요. 뭐 조금 와도. 다음에 어느 스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앞에 스님이 이틀을 치고 가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안타를 칠지 못 칠지는 모르지만 제발 좀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진이 끊이지 않는다면 한국불교, 부산불교, 범어사는 큰 바다가 될 것입니다. 큰 바다가. 그래서 원천불식 해천귀라고 했습니다. 근원의 샘물이 마르지 않으면 결국은 바다에 도달한다. 해천귀입니다. 남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상. 어떤 일의 시원이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을 남상이라고 합니다. 넘칠 남자의 잔상자입니다. 잔이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샘물이 처음에 입구에서 나올 때는 한 잔에 그저 넘칠 정도의 물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잔을 띄울 정도의 작은 물에서 시작되었다. 겨우 찻잔, 술잔을 띄울만 했다. 몰라, 이 말은 뭐 유가 공자님의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작은 샘물도 남상, 잔에 넘칠 정도의 작은 샘물도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면 마침내 거대한 바다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정진입니다. 결국 끊임없이 하는 거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해놓고 그냥 안 해요. 또 필요할 때만 해요. 필요 안 하면 안 해요. 화엄경 보살문명품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부처님은 세간의 모든 국토에 다 함께 들어가시며 온 세상의 모든 음성을 부처님의 지혜로 다 아시나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심입니다. 신심이 딴 게 아니에요. 부처님 항상 저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부처님의 힘을 쓰고 부처님의 지혜를 쓰고 부처님의 원력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신심이에요. 부처님을
내 삶 속으로 모셔드리는 간절한 행위가 기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신심이요 이것이 기도다. 한때의 발심, 한때의 기도, 한때의 정진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선정의 수행도 마찬가지다. 시간 날 때. 일할 때는 일하고 시간 나면 공부하고 어디에 걸림없이, 이게 불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정진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지만 봄에 일으킨 마음이 겨울이면 없어져 버리고 아침에 일으킨 마음이 저녁이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실천을 해야 되겠죠. 교수협의회에서 올해 사자성어가 뭡니까? 묘서동체라고 하지요. 누가 바르고 누가 그른지, 어느 편이 삿되고 어느 편이 정의로운지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혼돈의 세상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불자들 정신 바짝 차려서 외연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굳이 달마 스님의 외식재연하고 내심부천하라는 밖으로 모든 망년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리는 마음, 즉 잘못된 욕망과 욕심으로 구하는 마음입니다. 없어야 한다. 정이란 외적인 정과 내적인 정이라고 그랬죠. 바깥으로 재연, 잘못된 인연을 쉬라. 그리고 안으로 마음이 늘 헐떡거리지 말고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이것이 정입니다. 이 정을 외식재연 내심무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해서 꾸준한 살핌의 힘, 그것이 정입니다. 살피는 힘. 능엄경에서는요, 반문문성이라고 있습니다.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들어라. 즉 내가 화날 때 화를 내지 말고 화내는 놈이 누군가 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이것이 살핌입니다. 그리고 정의 힘이죠. 그런데 생각도 안 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대로 끝, 이렇게 해버립니다. 반문, 돌이켜 물으라, 묻고 돌이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1년을 시작을 했어요. 금년 한 해 어느 때보다도 참 무거운 한 해입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정치 현안도 그렇고 경제 현안도 그렇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십정품 잘한 것 같아요. 살핌의 힘, 정의 힘을 꾸준하게 유지하셔서 금년 한 해도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불자가 되시기를 정말 오늘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